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1절 4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신약성경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도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는가? 베드로는 본보기로 하셨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본보기일까요? 이 세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멸망한다 하는 본보기인 거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림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본보기인 거죠. 자기 백성들은 이것이 어떻습니까?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은 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인 롯은 건져내셨거든요. 이 롯의 구원받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창세전 언약에 따라 반드시 자기 백성들은 살려내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어떤 세상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 성을 찾아갔습니다. 롯을 만난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앞장이죠.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천사가 셋입니다. 근데 지금 소돔성에 사는 롯을 찾아갈 때는 두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세 천사가 갔고 왜 롯에게는 두 천사가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실 때가 일하시는 목적이 다르신 겁니다. 새 천사를 보내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는 새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실 때에는 두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실 때 역시 두 천사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사람씩 짝지워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복음을 지금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이 발걸음이 한편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한편은 세상에 대한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송이었다는 뜻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간 시간은 오늘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날이 저물 때라고 번역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 저녁 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간 시간, 소돔을 방문한 시간, 이 저녁 때는 역사의 종말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죠.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역사의 종말에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결국은 종말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 아닌 사람을 주님은 갈라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하셨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종말적인 사건인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예수님 오심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종말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말은 예수님과 함께 왔고 또 지금도 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죠. 이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 개인이 죽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실상,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맞춤했고 영접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물론 천사들이 거절했죠.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간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온통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에 새로운 남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두 남자들하고 상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남색 하는 거, 남색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소돔이가 나온 겁니다. 남색이 소돔이에요. 남색의 원조가 소돔성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작년 여름인가요? 어쨌든 작년에 팬데믹이 한창 강타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우리 모국에서 이태원 클럽 사건이 큰 뉴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작년에. 왜냐하면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태원 클럽이 어떤 클럽입니까? 소위 동성애하는, 소도미하는 사람들의 클럽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이런 단어보다는 요즘은 성소수자 이런 용어로 한국말로는 쓰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저도 몇 개 보았습니다만 유튜브에 그 이태원 클럽에 대한 그 비디오들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하고 그것을 계몽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그 이태원 클럽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 왜 나쁠까요? 뭐가 나쁜 겁니까?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도전하는 그런 나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현대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내치고 정죄하는 그것은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우쳐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오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바이든 정부의 어떤 장관도 지금 소위 성소수자가 처음으로 캐비넷으로 입각을 최근에 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소돔이가 왜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소돔이는 그 목적이 뭘까요?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철저한 육체적인 쾌락이 목적이죠. 여기 소돔이 사건은, 이 소돔이 얘기는 이 세상 사랑,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랑에 대한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만,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한다. 간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집을 에워쌌던 사람들은 롯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롯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깨끗한 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줄 테니 이 천사들은 건드리지 마라, 상관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네, 마이크가 좀 지직거리네. 이제 말씀이 다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롯이 소돔 땅에서 위협을 받고 밖에서 들어온 거류자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시험과 환난,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을 지키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여정에도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친히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1월 다 보내고 2월 첫 주일 3달 맞이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점차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께서 대부분 이 백신을 맞으신 줄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용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저도 시니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디즈니랜드 그 파킹장에 가서 아침에 지난 수요일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파이저 백신을 저는 맞았는데요. 그래서 훨씬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고 참 한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젊어서 아직 자격이 안 돼서 맞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형편이 좋아져서 속히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험한 세상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